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6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6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중에 어떤 지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었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의 삶을 굳이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과 함께하는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온 것은 그들이 그만큼 죄와 더불어 살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이 절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나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보이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볼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 교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공직자나 공인들의 부정부패들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흥분하고 또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들이 많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망이겠죠. 전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관점들은 그 죄를 덮고 가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들추어내면 낼수록 분명히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들어와서 이게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어. 세상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와 또 구성원인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바울의 처리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 교회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되잡는 또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과 또 분노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나도 동일한 사정이었더라면 나 역시도 죄에 빠질 수 있었겠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했을 때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은 죄라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겠습니까? 만약 그 사실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사람의 범죄나 잘못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로 그 사람들의 범죄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자기는 그런 죄와는 거리가 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의를 자랑할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그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곳에 간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졌지 하고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나도 이런 시험과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1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비난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죠? 네,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관점은 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성도들은 이런 지체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이런 지체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1절과 3절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지체들이 죄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도 동일한 범죄할 수 있는 욕망이 있고 동일한 실수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마음을 닫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대화에 전혀 관련되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배신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때론 고난과 고통을 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고통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몸에 죄의 욕구를 느끼며 죄의 충동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정죄만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은 이 죄의 위험성을 또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야말로 아주 빠른 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한 명을 치료하다가 그 공동체 전체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백신도 없고 치료도 없을 때 코로나 환자를 우리 안막병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일반 사람들이 출입할 수도 없고 또 공기도 필터를 통해서 걸러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 좀 이상한데 의인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모두 죄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또한 농담이었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서운 교만과 또는 판단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지체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히나 더 이런 죄의 위험성을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밝은 진리로 우리 속의 깊은 곳을 지속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교회는 그 죄인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키우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공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도소가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곳이 교도소이고 그곳에 죄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더 나쁜 죄를 배우는 곳이 교도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교화되는 사람보다 교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근원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의 근원인 마음이 치료해야 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마음이 치유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욕망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자신의 결단을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변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품 안에 안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비록 그의 옷은 찢어졌고 또 그의 신발은 헤어졌고 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품에서 영혼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과 열정과 친절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들은 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자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족한 점과 또 이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은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들을 비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짐을 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교회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와 또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과 또한 영혼을 울리는 찬양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기도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한 번의 죄의 고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기 때문이죠. 뿌리가 깊은 식물은 그것을 꺾고 잘라버려도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뿌리를 뽑는 인내와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역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도 많고 약간의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도들은 또한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 자신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어도 자기 스스로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거기서부터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그 치료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결단하기까지 그들을 돌봐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결단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참 그 구원을 받은 것도 그죠? 우리의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케어해 줄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사랑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단호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직접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교회는 가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 그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잘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런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해질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 역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와 자복은 우리들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마무리 짓는 그런 첫 단추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죄와 허물을 볼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죄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죄와 허물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이것을 은혜롭게 처리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관심은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상처받지 않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허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게도 이러한 허물이 보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게 한 것은 그것을 정죄하는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드러난 죄를 보게 하심으로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더해주기 위해서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품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솔직히 이렇게 뛰어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또 범죄와 많은 리더들의 실수들이 수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고요. 또 저도 그러한 일에 한몫을 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목회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억들 때문에 오늘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많은 양심의 가책들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이 가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전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며 조금이라도 그를 정죄하려 들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바뀐다 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뀐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이 성경은 각자 이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할 만큼 열심히 해라.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인 거죠. 교회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옳게 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교만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부터 나의 일을 살피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귀한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변화는 나부터 또 우리 주안의 교회의 종교인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각오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저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체들의 잘못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